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손을 내리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기록,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9세기경에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시구르드라는 바이킹 장군 지도자가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이 바이킹과 픽트족이라고 해서 서로 전투를 벌이게 되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런데 이 시구르드가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그는 적 대장이었던 브릭테라고 하는 사람의 목을 잘라 말의 안장에 매달고 이제 아주 금이환양 멋지게 귀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승리해서 자랑스럽게 돌아왔던 이 시구르드가 글쎄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가 적 장수의 목을 매달고 이제 말을 타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장수의 그 머리에 있던 그 이빨이 시구르드의 다리를 계속 긁히면서 상처를 내었고, 그게 감염된 시구르드는 죽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와,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바이킹 장군 시구르드는 자기가 이미 죽인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흑역사의 첫 번째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처럼 멸망의 길로 멸망케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거짓과 절망의 세계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거짓의 영,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 처음 이야기처럼 어이없는 영적인 패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제가 오늘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우리를 가장 패배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고, 그분의 그 무한한 공급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졌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 바보가 아닙니다. 결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항상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 지금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바쁘고 불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이밀어서 너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우 극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청년이 물론 지금 우리의 나이에 비하면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당시 독신이었고, 그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연령대의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이 야곱이라는 청년이 그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려 약 3,800년 정도 전에 고대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서 있어서도 예배에 관해서 매우 깊은 통찰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상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상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너무나도 유명해진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팥죽, 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산 이야기 있잖아요. 이 형 에서가 사냥꾼이었는데 한 번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저기서 동생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야곱에게 죽을 달라라고 했더니 야곱이 그러면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것을 에서가 동생에게 팔고 죽을 먹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장자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가 대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다, 이 사람이 축복을 2배나 받을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권리를 주는 장자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팥죽 먹고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도 문제였고 야곱도 그 상황을 이용한 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은 이제 에서와 야곱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서 그의 음식 별미를 너무나도 좋아했거든요. 에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서야, 어서 가서 사냥을 하고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되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가 가서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지금 내 남편 이삭은 눈이 어두우니까 너는 형의 옷을 입고 가면 괜찮을 거야. 너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야곱은 어머니 그게 되겠습니까? 될까 싶었지만 정말로 엄마의 음식과 속이는 행동을 통해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이삭에게 대신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 에서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고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 내가 아버지 이후에 야곱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원한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크게 외쳤나 봐요. 그것을 알게 된 엄마 리브가가 또 야곱을 자신의 고향 그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으로 피신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우리 몇 날 뒤에, 적어도 몇 년 뒤에는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지금은 잠시 피해 있어라. 형의 분노가 풀리면 다시 만나자라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약 2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못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스토리를 설명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지금 한 가정의 불행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엄마 아빠는 서로 좋아하는 아들이 갈려져 있고 복을 위해 서로 속이고 빼앗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 죽이겠다고 원한을 품는 가정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망가는 야곱의 심정도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위대한 사냥꾼 형 에서 앞에서 자신의 힘은 너무나도 약해 보였을 것이고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외삼촌 가문이 나를 잘 대해줄까? 그곳으로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나의 앞날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한 이틀 정도, 약 한 80km 정도 이제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야곱이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심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한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 낯선 길 위에서 밤에 잠이 들어 있어요. 돌베개 잠을 자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죽음의 위협과 가족과의 이별, 상심,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 자신의 앞날이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그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두려워 도망가는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자주 그런 알려주는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본 그 꿈이 뭐였습니까? 지금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보이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놀랍고 위대한 출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지친 나의 마음과 너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늘은 예배할 수 없어. 나는 지금 예배하고 싶지 않아 라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여주셨다. 진정한 예배는 완벽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찢긴 그 마음, 그것을 소중하게 보시고 특히 그 마음으로 뉘우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외로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때때로 있는데 왜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학업의 스트레스와 취업의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의 약속은 왠지 나와는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 연약한 마음, 상한 마음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들으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꼭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렇게 이 정도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하면서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영혼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태이든지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인데, 그렇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와 아픔의 밤에 있는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고대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 땅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땅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야곱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또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정말 지금 야곱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약속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너를 생각해서 보냈던 그 엄마,
그 어머니는 너와 함께 할 수 없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형과 아버지에게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야곱, 그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아마 야곱은 이 하나님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꽤 길게 얘기하신 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에게 갈 그 축복을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진짜 복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곱이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야곱의 발걸음이, 삶의 발걸음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사닥다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은 불행할 거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것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있어도 없어도 사실 그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 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오늘도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것 가진 거 없을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함이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제가 곰곰이 이제 묵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야곱에게 딱히 잘한 것이 없는데 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삭에게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미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도 반복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지금 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제가 너무 건너뛰었어요?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은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고 이렇게 뭐 쇼츠나 아니면 간단한 영상 같은 게 하도 뜨고 그래가지고 보고 했었는데, 처음엔 폭삭 속았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사갔다는 건가 속았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보니까 수고 많았다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제 그런 이제 잠깐 영상을 봤는데 잠깐인데도 너무 마음이 막, 원래 제가 좀 F기도 하지만 제가 어제도 아내한테 나 F야 그랬더니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쉬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던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짧은 영상인데도.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양관식이라는 캐릭터 맞나요? 네, 캐릭터가 나오면서 와, 아이유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아내한테도 엄청 잘하고 딸에게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딸이 이제 오래 사귄 그 연인과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엄청 잘 먹이고 뭐 계속 돌봐주고 뭐 그래서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 영상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맞게 본 거 맞죠? 그리고 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장면도 보고 뭐 딸에게 아주 지극정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와, 이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빠가 아내와 딸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특별한 관계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랑의 관계고 애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야곱은 특별한 관계인데, 그럼 오늘 우리는 뭐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무려 신약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일부러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닥다리야. 하나님과 너희를 특별하게 이어주는 연결다리 나야.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희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과 실패와 아픔의 순간 가운데 주저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거고, 너 그 절망의 생각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 혼자 때로는 눈물 흘리고 있더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고, 도저히 나의 이 상황은 살아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놨어? 너는 여기 오면 돼. 너는 이것만 붙들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 청년 여러분, 취업이나 결혼의 불확실성,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예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나아오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에는 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런 예배의 축복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YD 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도망자 야곱을 만나시고 오히려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방금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곱을 봅시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자기가 자고 있던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거룩히 구별했다. 기름 부음이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 자리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그런 헌신의 서약인 거예요.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바뀐 그 이름 베델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평범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자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19절 이후에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서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뭐 한번 헌금 설교도 하기를 이렇게 계획하지만 헌금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재물, 헌금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도 붓고 기념비도 세우고 헌신의 서약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물론 야곱이 실수 많고 그리고 오늘 이 서원 자체도 사실 하나님 앞에 뭐 완전히 바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다시 돌아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셨고 결국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팬 모임을 이제 성실하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팬 모임 할 때 나눴던 그 종이에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때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저희 가족이 이제 그 기도원에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안 가면 살 수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너무 큰 기도원 있잖아요. 엄청 큰 기도원. 근데 그때는 정말 기도원이 정말 막 넘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명절 때 한번 기도원에 갔던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차가운 그 시멘 복도에서 잤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도 싫거나 우리 가족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청소년 시절에 그 뭐 물질, 돈이나 그 뭐 직업이나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집에 와서 부모님께 5만 가지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 그리고 나서 참 저도 재밌지. 저희 가정이 그때 꼭 빼놓지 않고 했던 게 가정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가정 예배가 잊혀지지 않아. 그냥 우리 가족이 다 눈물바다였던 것 같아. 또 한 번은 언제냐면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20대 중후반 때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뭐 이렇게 신학교도 제가 이제 그 서약서 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빚내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으니까 때때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결혼을 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잖아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막 3일씩 5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갈급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 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예배 사역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네들 좀 고민하며 살아라. 너희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지 말고 학교에서도 예배드리자. 그래서 제가 내가 점심시간에 갈 테니까 잠깐이라도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예배라 아니면 방과 후에 예배라든지 예배를 세우기 위해 제가 청년들 리더들과 함께 그렇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그 학교에 이제 신앙을 가진 그분과 함께 예배를 세우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대학생들 담당할 때는 여러분들 청소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막 이러면서 청소년이 좀 더 잘 되기를 했지만 대학생들에게도 제가 도전하면서 함께 마커스, 예수전도단 열심히 찾아갔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청소년 대학생 이렇게 담당하니까 부모님들이 한번 이렇게 때로 모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부모님들께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들 학교 공부 중요하고 진로 중요하지만 가정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물론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놓치지 않고 제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제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1시간 반 하는 것이 그것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 학교, 그리고 관계 속에서 계속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현실이 많이 안 좋더라도 그렇게 더욱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힘입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봅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의 능력을 믿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께 예배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